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7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주님은 나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8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시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복음성가, 유명한 복음성가로 불려진 그 시편이기 때문에 한 90년도, 2000년도 이때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복음성가 가수가 불러서 유명한 노래 찬양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를 다 아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시 때문에 그 노래 때문에 아마 여러분 이 시가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 18편에 있는 시는 꽤 긴 시인데 이 똑같은 시편이 똑같은 시가 사무엘상 2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시편 22편에도 이 18편과 똑같은 성경이 적혀 있습니다. 번역이 될 때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된 부분이 있기도 한데 뭐 단어 이렇게 단어가 다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서술부가 다르거나 그렇긴 하지만 거의 동일한 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때가 언제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사무엘하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그러니까 시편 28편에 있는 이 시는 다윗이 왕으로 모든 그 나라를 통일하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사울의 손에서도 벗어나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도 벗어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땅들을 이렇게 다 차지하게 된 때, 그러니까 어, 다윗의 말년이겠죠. 이 사무엘하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다윗의 말년의 마지막 때의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서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22장에는 이렇게 다윗의 거의 노년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시편이라는 시죠.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던 삶의 발자국들을 돌아보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다윗의 삶과 믿음이 녹아 있는 매우 귀한 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윗의 모든 삶이 이 시편 18편에 녹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윗이 장막에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그리워하시는 그런 최고의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그 짧은 자서전과 같은 시편 18편을 통해서 무엇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었는지 또 무엇이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8편의 이 시입니다. 다윗이 일생을 두고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돌아보면서 다윗이 가장 처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곧 나 자기의 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생을 두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도 우리 일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중에 아빠 힘내세요 이런 동요가 있죠. 아이들이 그렇게 아빠를 위해서 불러주는 유치원에서 배워오는 동요.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이 노래를 배워와서 저한테 종종 불러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불러주면 정말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힘이라는 것, 아빠 힘내세요 할 때 그 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힘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그런 강인함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아빠 힘내세요라고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주었을 때 아빠 더 센 사람이 되세요. 아빠 더 근육을 키우세요. 뭐 이런 말이 아니겠죠. 힘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강인함을 넘어서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목적과 의미와 이유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의미와 이유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힘이 빠지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울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삶의 목적과 이유와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는가? 왜 숨을 쉬어야 되는가? 하고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바로 그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정신과나 심리학에서는 우울증을 그냥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약을 먹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해라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의미와 이유를 상실하게 되면 사람은 힘이 빠지게 되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우울할 필요가 없고 또 침체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이 삶의 목적과 이유,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삶의 수많은 삶의 순간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결코 그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하거나 또 삶을 포기하거나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들판에서 외로이 양을 치는 천한 목동으로 살아갈 때도 그는 살아갈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었고 살아갈 의미였고 또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정말 왕이 되기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 살아야 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삶의 이유의 목적이었고 의미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거나 힘겨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살아갈 힘과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보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늘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자기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내 삶의 목적이시고 이유이시고 의미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을 자기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늘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지만 함께하는 것은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억지로 함께 있으려고 하면 그것은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힘이 빠지겠죠. 여러분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별로 내가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데 뭔가 이렇게 사무적으로나 의무적으로 만나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을 만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고 힘들고 억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힘들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을 찾고 또 힘들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대하게 되고 의무적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지 못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요즘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멀어지고 또 예배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교회를 가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게 자기한테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이 빠지고 오히려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힘든 일이 되면 당연히 그 목적과 이유가 없는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여러 해 동안 교회에서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그때는 항상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교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네다섯 가지 일들을 막 하면서 너무 주일이 오는 게 사실 부담이 되고 굉장히 이렇게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주일이 부담이 되고 압박감이 되는데 그래서 주일이 딱 끝나면 주일의 모든 일정들이 다 끝나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집에 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넉다운이 돼서 잠이 들곤 했었는데 그런데 목회자인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도들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이 많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고 분주하고 그러면서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무엇이냐? 목사님은 주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월요일날 쉴 수라도 있죠. 저희는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또 교회 와서 일하고 월요일날은 또 출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죄송한 마음만 들더라고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대하니까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찾아 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힘이 빠지고 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더 허탈하고 이렇게 되는 것.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을 한 후에는 주일이 되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모두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나가서 이렇게 나갈 때 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의 삶을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행복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오후 예배 이런 것도 드리지 않고 또 일찍 가셔야 될 분들은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너무 힘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바라기는 저만 그러지 않고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러시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또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힘이 되지 않고 힘이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된 근간, 이 부으시는 교회가 세워진 근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이제 이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던 다윗은 2절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석, 요새, 또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러한 표현들은 다윗이 자기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를 기록하고 있겠죠. 이러한 이미지들은 다윗에게 수많은 일들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영혼이 떨리는 순간들을 많이 맞이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늘 보호해 주셨고 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두지 않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다윗에게 힘이 되었고 살아갈 목적과 방향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절대 나를 떠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려도 그 부모는 절대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행여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릴지언정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고백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모든 순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그 힘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삶의 어렵고 고난의 순간들을 많이 맞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하고 섬길수록 우리의 힘이 빠지고 있다면 우리가 더 부담이 있고 우리가 더 마음에 무거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율법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과 의도, 의미가 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목적과 이유와 의미를 찾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저녁 때 구속사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7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도 이 지난주에 우리 종교의 산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도 이제 새로운 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함께 저녁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